말씀을 읽기는 했는데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기록한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계속 읽도록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관습은 달라졌지만 예배에 대해서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배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또 하나님과 성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11장은 고린도전서의 세 번째 부분의 시작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죠. 1장에서 4장은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5장에서 10장은 이 부분대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끝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장은 예배에 대한 서론입니다.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즉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이란 말이 오늘 11절에서 11장에서 계속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11장은 예배에 관한 문제를 두 가지를 다룹니다. 1절에서 오늘 읽었던 1절에서 16절까지는 예배 때 여성들 혹은 아내들이 머리에 뭘 쓰고 혹은 가리고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남성은 머리에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17절에서 끝까지는 성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2000년 전에 예배할 때 그리고 그 시대에 예배할 때 여자들은 머리에 쓰고 남자들은 쓰지 않고 예배 드리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관습을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그때 머리에 뭘 쓰게 했던 것 이런 것들은 하나의 시청각 교제였습니다. 오늘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것을 이 10절에 보면 표라, 권세 안에 있는 표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표시였듯이 여성의 머리에 뭘 쓰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과 함께 나타내려는 표시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에서 예배에서 두 가지 표시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성의 머리에 있는 표와 성찬의 빵과 포도주의 표로 예배 드리는 것. 이 머리에 쓰는 표는 없어졌지만은 지금 관습적으로는 그것을 하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여성들은 영적으로는 머리에 뭘 쓰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 뭘 쓴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죠.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우리가 다 하나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것을 통해서 예배 참여자는 다르다는 걸 나타내고 또 성찬은 하나라는 걸 나타냅니다. 예배에서 다양성과 하나됨 그런 것들이 12장 14장에도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하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전체 가르침은 이 예배에서 남성과 여성의 머리에 쓰는 것의 차이를 통해서 또 나타냅니다. 2절에서 16절은 세 가지로 교훈을 합니다. 첫째로 2절에서 6절은 예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또 하나님과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할 때 내 자신이 영광스럽습니다. 13절에서 16절은 내가 가진 은사 그 자체가 아주 영광스럽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오늘은 2절에서 6절 말씀을 주로 듣겠습니다. 첫째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둘째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는 다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셋째로 예배의 직분은 하나님과 성도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께서 예배에 대한 새로운 또 바른 생각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2절 우리 사역으로 된 것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해 왔고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전승하여 준 대로 그 전달받은 것들을 굳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 자, 교인들이 사도가 전해준 것들을 그들을 지키고 있으니까 칭찬합니다. 이 전달이란 말은 1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도 또 전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전달한 것 중에는 십자가의 부활 복음처럼 영원히 똑같은 것이 계속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자가 머리에 예배 때 쓰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주신 그런 전성입니다. 일시적으로 준 것을 16절에서는 규례라 이렇게 합니다. 규례.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하나의 관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의 본질적인 것이 있고 또 뭐 장로나 집사를 어떻게 세워야 된다 하는 하나의 그 말씀의 기초에서 만든 어떤 그 관행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여성들에게 예배 때 뭘 쓰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주신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관행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리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은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 뭡니까? 사도가 전해진 이 관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쟁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에도 가르치지만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예배에 대해서 배워왔지만 오늘 예배에 대해서 다시 배우도록 합시다. 우리와 관계없는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점점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서로 다르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을 받습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로서 또 남성과 여성으로서 다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 3절 사역으로 된 것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 모든 남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보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남성이 머리 된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남자가 남자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는 남자라는 말과 남편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합니다. 자, 내가 누구냐? 이런 그 자기 정체성이라 하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남성이다, 나는 여성이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뜻 읽으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는 여자의 머리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거꾸로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남자의 머리다. 이렇게 하지만은 당시에는 남자라는 말이 또 여성까지도 대표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말하는데 그때 성경에서는 형제님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자매를 나타내는 그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제 자매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형제님 이 말을 통해서 자매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할 때 이 남자에게는 여성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라 할 때는 남편과 아내의 모두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남편과 아내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또 남편과 아내 가운데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머리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흔히 우리는 머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다스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두머리 이렇게 다스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사역으로 된 부분 읽겠습니다. 12절. 왜냐하면 그 여자가 그 남자로부터인 것처럼 그와 같이 그 남자도 여자를 통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자, 여자가 남자로부터라고 그랬죠. 근데 앞쪽에 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그랬죠. 이거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이 말은 여자는 남자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남자의 갈비뼈로부터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또 12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라는 것은 여기서 볼 때 뭐죠? 으로부터, 거기로부터 나온 것을 머리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머리를 이 같은 으로부터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에베소 4장 16절. 아, 15절, 16절 같이 봅시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 예, 314편입니다. 신약성경.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15절에서 그리스도는 머리는 뭐라고? 그로부터 도움을 입음으로써, 이 도움이라는 것은 공급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지만은 여기서 머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사와 생명과 양식을 주는 것이 바로 머리입니다. 그 당시 의학에서는 머리가 모든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이때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의학관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또 모든 영광을 공급받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또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이 교회의 머리다, 아내의 머리다. 뭘 이야기합니까?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였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공급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남편의 일반적인 역할은 아내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으로 아내를 섬기는 것이고 또 물질로서 땀 흘려 일해서 아내를 부양하는 것이고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에서 부부 또 남성과 여성은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을 7절에서는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절. 왜냐하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머리를 덮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자,
형상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말도 같은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을 비춰줍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여자는 뭐라고? 아내라고 그랬죠. 남편은 아내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공급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생명을 아내에게 공급합니다.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로서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공급받습니다. 자, 이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자에게는 머리에 쓰도록 했습니다. 아내는 쓰도록 했습니다. 남편은 쓰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라는 것을 이 머리에 쓰는 것을 통해서 남편의 권위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남편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머리에 썼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는가? 우리는 예배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점점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불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하나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부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입니다. 각자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함께 예배할 때 한 몸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는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른 것 가운데서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른 것 가운데 우리가 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자의 직분은 하나님과 성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예배자의 직분입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남자가 기도하거나 예언하면서 머리를 덮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의 머리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남자가 기도하거나 예언하면서 덮지 않은 머리를 한다면 자기의 머리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머리를 밀고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참 다 이해하기는 좀 힘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선 기도하거나 예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남자도 기도하고 예언하고 여자도 기도하고 예언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도로 합니다.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언은 무엇인가?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교회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언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새롭게 정치듯이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선포와 기도와 찬양이 있는 것을 합쳐서 뭐라 그러죠? 그런 모임을 예배라 그러죠.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뜻이고요. 그런데 5절에 여자가 기도하거나 예언하면서 이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매들도 교회에서 기도와 예배를 공적으로 인도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 여러 군데서 여자의 가르치는 것을 그만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또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그 여자가 기도하거나 예언한다는 것은 자기가 기도하고 예언한다기보다도 기도하고 예언하는 예배에 참여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뜻을 지금 찾아가는데요. 그래서 남자가 기도하거나 예언한다는 것은 특별히 기도하고 예언하는 남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예언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남자를 이야기하고 또 여자도 기도하거나 예배에 하는데 참여한 모든 여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남자는 머리를 덮지 말고 여자는 머리를 덮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수건을 쓴 아마 이게 뭔가 이게 덮는 수건을 머리에 쓴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당시 문화적으로 여성들이 집에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그 유대 문화도 그렇고 헬라 문화도 그렇고 공적인 자리에 갈 때는 여성들은 머리에 뭘 쓰도록 하는 것이 아주 단정한 예의였습니다. 머리에 뭘 쓰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머리를 확 풀어헤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신전에서 어떤 신전 여사제들이나 아니면 투명이 나쁜 그런 여성들을 나타내는 표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 관행, 그 당시 문화적인 것을 통해서 뭘 더 가르치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여성들이 예배 때 머리에 쓰도록 해서 단정하게 예배에 나오도록 지금 우선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그게 좀 어려웠던 이유는 그 예배라는 것이 가정에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 4세기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교회당이 없었습니다. 다 가정에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냥 집에서 일하듯이 그대로 머리를 갖다 이렇게 하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공적인 예배에 나올 때는 머리를 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의 예배에서 단정하게 하라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의 관습을 통해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남자가 예배에 오면서 머리를 덮는 것은 자기 머리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앞쪽에 머리는 누구라 그랬죠? 3절에 보면 그리스도죠. 예. 머리를 덮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다. 여자가 덮지 않는 것은 자기 머리를 모욕하는 것이다. 누구? 남편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덮지 않는 것은 머리를 대머리로 만드는 것과 같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는 그러면서 여자가 덮고 있지 않으면 깎게 하십시오. 깎거나 미는 것이 이 여성에게 부끄러우면 덮으십시오. 하여튼 여자는 머리를 덮으라 그러고 남자들은 머리를 덮지 않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남자가 머리를 덮는 것은 남자의 머리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생각한다면은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비춰준다는 것을 보이는 표시로 나타내기 위해서 남자는 머리에 쓰지 않은 겁니다. 단순히 문화적으로 머리에 쓰지 않은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남자들이 머리에 뭘 쓴다는 것은 여성처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부가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는다는 이 영적 진리를 잘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칠 때 우리는 맨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배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고 또 그리스도를 모욕하지 또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고 또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예배 가운데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하는가? 여성들은 여성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죠. 당연히 성도로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성에게는 남편과 한 몸으로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이 머리에 쓴 것을 벗어버리면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의 공동체로 예배드린다는 것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래서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남성의 머리, 쓰지 않는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는 예배 가운데 관심이 다른 데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께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온전히 영광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먼저 7절에도 봤지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은혜를 주십니다.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됩니다. 또 여성들이 머리에 쓰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 때에 한 몸으로서 부부가 한 몸으로서 예배드리는 건 그것을 부인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뿐만이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0절에서는 여성의 머리에 있는 수건을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때문에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 위에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천사들 때문에 그건 어려우니까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여자는 그 머리 위에 그 권한을 두어야 합니다. 이 권한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에서는 계속 나에게는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다. 이것이 앞쪽에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나의 것에 대해서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자기 머리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입니다. 여성의 머리는 자기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것인데도 여성은 머리카락이 자기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머리를 둠으로써 자기의 권한과 또 자기의 권리를 남편에게 주는 그 겸손과 섬김을 나타냅니다. 나에게 주신 그 권한, 그것을 내 것이지만은 나에게 권한과 은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머리에 쓰면서 남편과의 한 몸이 되면서 자기 권한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가 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은 성도들이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이 자기의 머리를 쓰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가 여성으로서 내 머리에 대한 권한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한이 있지만은 나는 이 권한을 내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여성은 내 머리에 써 있는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사와 권한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와 권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것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도록 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 남성들도 자기 아내가 머리에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남성들은 배웠습니다. 자, 아내가 참 훌륭하지만은 그러나 머리에 썩어서 남편은 나와 하나의 몸으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 겸손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로부터 겸손을 배웠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은 자기의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의 상징을 통해서 부부가 다르지만 한 몸으로서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좋은 것들을 함께 교회를 위해서 쓰면서 함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경배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또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는 부부가 서로 다르지만 한 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알고 하나의 가정이 또 하나 되는 그런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의 몸으로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36장 찬송합시다.